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승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승리. 이제 10월 11일 이제 공동체 주제로 이번 말씀 사경에도 공동체 주제인데요. 공동체 주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몇 번 또 제목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9월 15일부터 10월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13장 14장을 했는데 유다 왕 오늘 나오는 아비야 또 그 뒤를 잇는 아사가 전쟁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또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정말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뭘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런 인사들 하는데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한다면 그 승리는 또 어떤 의미의 승리일까? 이런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기는 13절부터 18절까지 짧게 읽었지만 13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졌죠. 통합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뉘어지고 여로보암이 한 18년쯤 재위했을 때 이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아비야가 두 번째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한 3년쯤을 이제 통치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전쟁이 나와 있는데 이 전쟁은 이미 이 아비야의 아버지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도 이미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때도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의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13장에 오늘 본문에 이 아비야를 소개하자마자 3절에 양 나라 간의 이제 국방력, 병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40만 대 80만, 흔히 더블 스코어라 그러죠. 남왕국 유다가 이제 국방력으로는 열세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크게 불리했는데 그런데 이 유다 왕 아비야는 무엇 믿는 구석이 있는지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양 진영이 전쟁을 앞두고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스마라임 산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이 남왕국 왕인 아비야가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여러 군사들을 앞에 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9절에 길게 나와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 중에 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5절부터 9절의 연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다윗 언약을 저버렸다. 다윗 언약은 이제 오늘 본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다윗 언약, 소금 언약인데 그 언약을 너희들은 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신의 주인 여로보암이 자신의 주인 르호보암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리고 제사 체계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제사장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에서 13절,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자신들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9절까지네. 9절까지 하고 10절부터 12절은 이제 북왕국에 대해 비판하고 이제 우리들 남왕국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 줄 아느냐 라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제도의 율례를 성실하게 지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12절 그대로 놔두시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우두머리, 대장이 되어주신다. 확신 가운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게 싸울 때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확신에 차서 연설합니다. 여기 이제 아비야가 북왕국 군사들을 향해 한 이 연설은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은 영적인 반역이다라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13절에 드디어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3절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그 전장의 형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술이 소개되는데 복병하였다. 복병이 뭡니까? 이제 몰래 숨어 있는 것이죠. 숨어 있다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남왕국의 군대가 북왕국의 군사들에 둘러싸인 거예요. 겹겹이 둘러싸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도 지금 열세인데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쟁이 시작하는데 개전 초기부터 완전히 둘러싸여서 이제 큰 위기 가운데 놓인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지났다가는 이제 전쟁의 필패입니다.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험 속에, 위기 속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장면이 이제 따로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14절 15절인데요. 우리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자, 이제 북왕국이 이제 복병 전략으로 지금 남왕국을 막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제 남왕국은 어떻게 군사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능력, 작전, 어떤 전략과 병력, 무기 이런 군사적인 면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터인데 막상 13절 14절에 나온 이야기는 뭡니까? 첫 번째, 유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적병들을 보자 어떻게 했대요?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닌데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다시 또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무슨 부흥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간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부르짖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죠. 나팔은 전투에 돌입하는 신호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앞에 부르짖는 거하고는 조금 그 의미가 좀 달라요. 뒤에 유다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확신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과 외면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승리를 주셨음을 역대의 기자가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15절 16절 제가 16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주어로 15절에 하나님이 치시니 하나님이 넘기셨으므로 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셨음을, 은혜로 승리를 주셨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아비야가 산 위에서 연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대장이 되어서 이 전쟁에 열세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만 명이 80만 명을 이긴 것이죠. 그런데 역대의 기자는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말라고 18절에 아주 못을 박아둡니다. 도대체 이 전쟁 어떻게 군사적으로도 약한, 그리고 개전 초기부터 복병에 완전히 모든 군대가 모두 무너질 수 있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18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기 유다 자손이 이겼대요. 근데 설명하죠. 이는 하고 설명해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답니까?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역대기의 저자는 이 승리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결과다라고 해석해줘요. 아비야와 남왕국, 아비야와 북왕국 여로보암의 전쟁은 어떤 군사력의 대결로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순종과 배반 사이의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그 승패는 군사력과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흔히 전쟁터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냥 전쟁이란 단어만 붙이면 다 말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입시 뭐라 그래요? 전쟁이라고 합니다. 진학도 전쟁이에요. 여러분, 4세 고시반 들어보셨어요? 7세 고시반 들어보셨어요? 4세 고시반, 만 4세, 이제 5세 되는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7세 고시반, 7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명한 영수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4살부터 막 5살부터 이런 진학의 전쟁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전쟁이죠. 취업 어떻습니까? 취업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취업 전쟁. 사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요즘에 그 공실이 많은지, 임대라고 쓴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봅니다. 직장 생활 또 전쟁이고 사회생활도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전쟁을 경험했어요. 총소리만 안 들릴 뿐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전쟁터에서 지금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드라마 하나를 이제 새롭게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미지의 서울이란 드라마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이제 주인공이 미지와 미래, 유미지 유미래인데,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 바꾸어서 삶의 자리를 바꾸어서 자신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미래인데, 언니가 서울의 공기업에 근무하는데, 그 공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그만 직장에서 이제 내부 비리 고발을 한 사원을, 동료를 지지해주고 그를 심정적으로 함께하자 이제 도리어 이 미래가 왕따를 당하는 거,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벽 보고 혼자 앉아서 근무하게 하고 너무 힘들게 직장 생활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미래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출근을 안 할까 하는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한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지는 않고 적당한 높이에 떨어져 어디라도 부러지면 그래도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병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베란다에서 실제로 뛰어내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 이야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저야 이제 교회에서 직장생활 하는 거지만 성도님들이 사는 이 직장이 이렇겠구나, 진짜 전쟁터다. 이 전쟁터에 도대체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수많은 우리 앞에 닥친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경제 활동하는 곳에서 우리가 전쟁터인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우리가 해요.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기도 하고 경험을 또 되뇌어 보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힘없는 유다의 승리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대지,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대지를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 위기의 전쟁 같은 상황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알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걸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마음속의 바람이나 정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냐는 것이죠. 아마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세속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를 나의 삶으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걸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아무런 거 안 해도, 내가 노력 안 해도, 연구 안 해도, 훈련 안 해도 투자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학생이 내가 공부 안 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 주시고 진로를 인도해 주시겠지. 직장인이 업무를 게을리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굳이 능력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되지, 내가 업무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연구원이 연구를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운동선수가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할 바를 안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해야 할 준비와 노력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요, 방임하는 것이죠. 무책임이죠. 믿음은 방임이 아니라 분명히 순종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다음에 14장에 보면 이제 아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사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걸 확실히 알려줘요.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남왕국에 평화를 주십니다. 평안의 시대를 허락하셔요. 그런데 아사가 그때 뭘 한 줄 아십니까? 14장에 보면 그 평화의 시대에 아사가 이방의 침입을 대비해서 성곽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문과 빗장을 단단히 구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왕으로서 해야 할 바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안일과 방안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에 대비하는 이 지혜는 결코 둘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아사가 철저히 준비했는데 전쟁이 나요. 근데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4장 11절. 자, 구스의 침입으로 아사는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사가 자기가 평안의 시대에 잘 국방을 강하고 국방을 강하고 방비를 잘했으니까 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끄떡없다, 그런 자세로 임했습니까? 자기 할 바 최선을 다한 다음에 전쟁이 나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최선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수를 또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대적들이 그가 성벽을 쌓을 때 방해했죠. 어떻게 했나요? 자,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기도만 했느냐? 아니에요. 주야로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를 합니다. 조를 짰겠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틈틈이 물샐 틈 없이 그런 방어와 수비를 한 것이죠. 기도와 준비, 기도와 이런 경계가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던 것이죠. 준비는 인간이 해야 하는 인간의 몫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구하고, 준비는 순종의 수단이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3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 그리고 최선, 준비, 연구, 투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따옴표,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수단이에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해. 그런데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지만 그 수단이 궁극적인 구원의 근거, 그것이 날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가면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바뀌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일을 할 때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도 기도할까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기 전에 이 일을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번에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강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열린 마음 주셔서 공동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부터 기도하는 것이죠. 3일간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시가 기도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두 번째 대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전쟁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아비야가 부르짖고 아사도 부르짖는데 누구를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기 속에 종종 하나님보다 돈, 또 사람, 인맥, 시스템, 자기 경험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딱 있을 때 누가 먼저 탁 떠오르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부탁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먼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경험 때문에요, 전화에 우리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 인맥 때문에 하나님 떠오르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반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반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
도움도 구하고 전략도 세워야 했지만 먼저 하나님을 먼저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그런 질문이 내내 떠나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좀 없어서 그럴까요? 정말 승리할까? 이렇게 한다고 정말 승리할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다 알아요. 교회 가면 좋은 말 하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정말 승리할까? 저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한다고 아비야가 승리했던 것처럼 아사가 승리했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뭐라고 아까 두 번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 어떤 취급받아요? 바보 취급받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세로 손해도 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걸었다가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뒤처지고 그리고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의지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그걸 생각하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 승리라는 게, 이긴다는 것, 승리라는 개념을 내가 헷갈려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혹시 이 점에서 헷갈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승리를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승리의 개념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개념이 되게 뭐예요? 승리한다, 이긴다 하면 뭡니까?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더 힘이 세어지는 것, 1등 하는 것, 더 뭔가 소유가 많아지는 것, 더 차지하는 것, 앞에 서는 것,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새 우리도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러한 종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야 라고,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 램프, 알라딘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복하고 앞에 서고 더 세지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승리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대요? 칼로? 창으로?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십자가가 뭡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무력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최고의 승리, 가장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완전한 패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절에도 말씀했죠. 오늘 요절, 우리 고린도 요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요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요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보세요. 여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 주신대. 그런데 그 승리가 우리가 생각한 처럼
많아지고 높아지고 세지고 앞에 1등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세상이 주는 승리와는 다른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가 어떤 승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 우리 방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킹 오브 킹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이제 극장에 상영 마쳤는데 그 감독인 장성우 감독님이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제 작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선물이 뭐냐면 거기에 그 이제 굿즈라고 하는데 굿즈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 그 디킨즈의 아들 월터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 한번 볼까요? 예, 이 아이가 이제 월터인데요. 월터가 앞에 지금 뭘 잡고 있을까요? 이 아이는 칼을 참 좋아해요. 칼을 좋아하고 왕을 좋아하고 왕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이제 진정한 왕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 디킨즈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영화에 나오는 많은 소품이 있는데 이 칼을 이제 굿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딱 칼 사진 한번 보여줘요. 칼 이렇게 됐어요. 예, 이 칼을 근데 왜 칼을 굿즈로 만들었을까요? 칼을 굿즈로 만들었어요. 그 여기 예쁘게 포장된 포장 케이스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문구 한번 보겠습니다. 월터의 검은 영화가 시작될 때는 칼이지만 끝날 때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은 각자의 칼이 십자가로 변화되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이 세상의 왕은 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로. 정말 이걸 거꾸로 세어보니까요, 이 칼을 뒤집으니까 정말 십자가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죠. 찬양 사역자 이제 강명식 씨, 일부 때는 김명식 씨라 했는데 이 강명식 씨가 이제 작곡한 찬양인데요. 이제 승리라는 이름의 노래가 있어요. 한 30년 발표된 지 30년이 됐는데 회중 찬양으로는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 찬양 좋아하는데 여기에 승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승리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들은 설교와도 너무나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두 번째 소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마지막 세 번째 소절,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두 번째 또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승리라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그 승리는 바로 십자가의 승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승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계획, 노력,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가
너가 이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벌써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승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반응의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아멘. 추석 명절, 또 우리 또 성도분들 중에 명절 때 부담되시는 분도 있죠. 가족을 만나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분들은 명절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마치고 우리가 직장에 또 사업에 일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도 이 총성 없는 전쟁, 우리가 어떻게 많은 전략을 세워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것도 해야 돼요. 최고의 전략,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